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개인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었고 잊혀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알아차림, 놓아버림, 현존인데요. 오늘부터 며칠간 놓아버림에 대해 집중적으로 좀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불교의 무상, 공, 무와 영기와 만나면 훨씬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스님들의 법문을 참고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놓아버림은 항복기제라는 접근법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경험을 마주하게끔 하는 목적이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신념 체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념들을 확인하면 자신도 이해가 안 가는 자신의 행동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면서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우리의 문제를 확인하는 오리엔테이션 같은 부분입니다. 놓아버림, 데이비드 호킨스, 옴기니 박찬준, 출판사는 판미동입니다. 1. 서론.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날 마음이 말했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행복은 어째서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을까? 어디에서 답을 구해야 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무엇일까? 내가 제 정신이 아닌 걸까? 세상이 미친 걸까? 어떤 문제든 해법의 효과는 잠시만 지속되는 것 같다. 해법 자체가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탈출할 가망이 없는 것일까? 모두들 나처럼 마음이 혼란스러울까? 신은 자신이 어찌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신은 죽고 없는 것일까? 마음은 끝없이 제잘거린다. 비법을 아는 사람이 어디 없을까? 마음 놓으라. 모두가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삶에 대해 초연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 그들은 말한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들 난리법석인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 삶은 단순한데. 그들은 잔뜩 겁에 질려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이다. 전문가들이라고 다를까? 전문가가 느끼는 혼란은 보다 정교해서 그럴듯한 전문 용어와 공들여 세운 정신적 구조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다. 그들은 미리 짜놓은 신념 체계에 우리를 밀어넣으려고 한다. 그런 체계가 효과를 보는 것 같지만 오래지 않아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아, 인간, 경이로운 피조물이여. 슬프고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고결한 존재여. 멈추지 않고 답을 찾아 헤매는 그 용기여.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계속 답을 찾는 것일까? 고통 때문일까? 맞다. 희망 때문일까? 그 또한 맞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우리의 직관은 어딘가에 궁극의 답이 있다고 알려준다. 우리는 컴컴한 샛길에 따라 막다른 골목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간다. 그곳에서 우리는 착취당하고 이용당한 후 환멸을 느끼고 진저리를 치지만 그런데도 또다시 시도한다. 우리의 사각지대는 어디일까? 우리는 어째서 답을 찾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면 답이 엄청나게 단순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면 해법이 마음 바깥에 어딘가에 없을 수 있다. 그래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신념 체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명백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대단히 명료한 이해를 얻어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궁극적으로 해결한 사람은 역사를 통틀어 소수에 불과했다. 이들은 어떻게 그 경지에 도달했을까? 비결이 뭘까? 우리는 어째서 그들이 남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답을 찾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거나 거의 가망 없는 일일까? 영적 천재가 아닌 보통 사람은 어찌해야 할까? 영적인 길을 걷는 많은 사람 가운데 궁극의 진실을 깨닫는 경우는 별로 없다. 왜 그럴까? 의식 절차나 신조 같은 것도 충실히 지키고 영적 수련도 열성적으로 하는데 언제나 또다시 무너지고 만다.
그런 수련이 효과가 있을 때조차도 에고가 재빨리 끼어들게 마련이고, 그러면 우리는 자부심에 찬 나머지 우쭐해져서 해답을 안다고 생각한다. 오 주여, 해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소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소서. 자기 딴에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소서. 혼란이 우리를 구원한다.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혼란을 꽉 붙들라. 따지고 보면 혼란은 남이 내놓은 해답에 치명상을 입지 않고 남이 내놓은 발상에 능욕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이자 최고의 친구다. 혼란스럽다면 아직은 자유로운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처럼 혼란스러운 일을 위한 것이다. 해결책은 답을 찾는 것에 있지 않고 문제의 밑바탕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에 있다. 역사상의 위대한 현자들이 도달한 상태를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해답은 우리 내면에 있고 찾기도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항복 기제는 매우 간단해 따로 그 진상을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항복 기제는 일상에서 효과를 발휘하며 어떤 신조나 신념 체계와도 무관하다.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무언가에 현혹당할 위험도 없다. 어떤 가르침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항복 기제는 다음과 같은 격언을 따른다. 너 자신을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항복 기제는 냉소가와 실용주의자, 광신자, 무신론자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다. 나이가 얼마든 문화 배경이 어떻든 똑같이 효과가 있다.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다. 항복 기제는 각자의 것이므로 누구도 우리에게서 이 도구를 빼앗을 수 없다. 환멸을 느낄 일도 없다. 어떤 것이 진짜이며 어떤 것이 마음속 프로그램이자 신념 체계에 불과한지는 스스로 알아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력을 덜하고도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참다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위 사람들도 달라진 점을 눈치채는데 이 같은 변화는 영구적이다. 고양된 상태를 얻으려고 힘쓰다가 도로 무너질 일은 이제 없다. 대신 묻기만 하면 자동으로 답을 알려주는 스승이 우리 내면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면의 큰 나를 발견한다. 큰 나가 내면에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항상 알고 있었다. 큰 나를 발견할 때 역사상의 위대한 현자들이 애써 전하려 한 바를 이해한다. 그처럼 이해하게 되는 것은 진리는 자명하며 우리의 큰 나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읽을 사람을 내내 마음속에 품은 채로 이 책을 썼다. 쉬워서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익히거나 외울 것은 없다. 읽으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읽어나가다 보면 책 내용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자유의 경험을 얻을 것이다. 마음에서 무게가 없어짐을 느낄 것이다. 하는 일 모두가 즐거워질 것이다. 기쁘고 놀랄 일을 삶에서 맞이할 것이다. 만사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의욕의 시선으로 읽어도 상관없다. 매혹적이나 그릇된 길에 빠진 적이 있을 터이니 마음껏 의심하라. 원래 열정 분출은 삼가는 것이 좋다. 열정 분출은 나중에 맥 빠지기 위한 준비일 뿐이다. 그러니 열정보다는 차분한 관찰이 더 도움이 된다. 이 우주에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물론 있다. 아주 확실하게 있다. 우리 자신의 자유. 잊고 있어서 이제는 경험하는 법도 모르는 자유다. 얻어내야 하는 무언가를 지금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항상 우리 것이며 도로 일깨워 재발견할 필요만 있는 것이다. 자유는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인해 드러나는 것이다.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경험을 마주하게끔 하는 것에
항복 기제라는 접근법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 책에는 우리의 마음이 알고 싶어 할 유용한 정보가 많다. 항복 과정은 저절로 개시될 것이다. 아픔과 괴로움에서 헤어나 행복을 더 크게 느끼고자 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나름의 정리를 해볼게요. 이 우주에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물론 있다. 아주 확실하게 있다. 우리 자신의 자유. 자유는 항상 우리 것이며 도로 일깨워 재발견할 필요만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도로 일깨워 재발견하라고 하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스승님들은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념이 반대편 신념을 저항하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꽂혀 있어서 꽂힌 것을 따라가느라 꽂히게 만드는 그것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배경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놓아버림은 그 배경을 보게 만들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미 자유로운 자신이 뭔가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놓아버림은 목표도 갖지 말고 욕망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갖지 않는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와 무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것, 욕망하고 욕망하지 않음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괜찮아도 괜찮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괜찮지 않은 것은 이분법적인 생각이라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시계추처럼 한쪽으로 치우쳤다가 다른 쪽으로 치우치는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지만 저항을 계속 놓아버리다 보면 우리는 이 변화를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저항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조금씩 알아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차 예전에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용기 있게 어느 쪽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으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